아, 요한계시록의 그 강해를 다 마치고 원래는 이제 이번 주부터 소요리 문답을 강해하려고 했었는데 뭐 뜨거운 여름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머리 쓰고 그럴까 해서 내년 초에 소요리 문답을 강해하는 것으로 하고 6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는 아마 빌레몬서와 빌립보서를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소요리 문답을 강해하는 것으로 하고 기독교 교리의 핵심 내용을 가장 쉬운 언어로 고백한 우리 소요리 문답을 열심히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배우는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에는 지금 소요리 문답을 문답 속으로까지 암송을 해요. 그래서 맨날 우리 애들도 내 앞에서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본인이 노래하고 본인이 답하고 그래요. 그 의미를 아는 거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답을 암송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하이델베르크도 했고 벨직 신앙고백도 했지만 또 소요리 문답도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다음 해부터 초부터 하고 6개월 가량은 빌레몬서와 빌립보서를 좀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그 가운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빌레몬서는 이 무슨 편지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빌레몬서의 기록자는 여러분이 읽진 않았지만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간단하지요. 바울 선생님이 쓰신 편지 가운데 하나고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과 빌레몬과의 사이는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가 할 때는 사실은 사도행전이라 서신서를 가지고는 불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가늠해 보면 바울과 빌레몬의 사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1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19절의 후반에 이제 앞부분까지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한 다음에 부탁을 꼭 들어줘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19절에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야 빌레몬아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는 표현은 내 부탁 꼭 들어주라 그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슨 빚을 지었을까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로마서라든가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빚이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빚입니다. 복음의 빚. 그러니까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뭐 밥을 한 끼 얻어 먹었다, 뭐 아니면 뭐 사례를 받았다 이게 아니라 빌레몬이 어떤 루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 선생님께 설교라든가 가르침을 받고 이 바울 선생님의 복음을 들어 이 빌레몬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빚을 우리 이제 빌레몬이 바울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의 복음의 전도의 열매로 빌레몬이 거듭난 성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분에게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잘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빌레몬서가 읽혀지는 경우를 잘 보지 못했을 거예요. 잘 읽혀지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아무리 읽어봐도 복음의 내용이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빌레몬서 1장을 아무리 읽어보셔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과 아니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서에는 교회를 위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린도 전후서에 쓴 그런 편지처럼, 혹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처럼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교회적 충고도 없습니다. 더불어 그렇다고 목회적인 서신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과도 같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렇게 섬겨라, 장로들을 이렇게 세우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는 잘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정경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뜻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빌레몬서는 성도들이 꼭 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이 뭔가 할 때는 이 사실은 바울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 그리고 이 편지를 지금처럼 이메일이 있어서 가거나 우체부 아저씨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오네시모의 세 사람의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 속에서 이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 사신은 결코 아닙니다. 4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에는 너 혹은 너의 라는 단수가 있지만 인사말과 결어, 끝말에는 복수 형태로 쓰여져요. 일단 그건 한번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자, 1장 우리 보면, 자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 다음 뭐로 되어 있어요? 너희의 복수의 복수. 빌레몬 개인이 이 편지를 받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사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25절 후반에도, 자 그 다음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그러니까 개인 서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은 너희들입니다. 복수의 복수. 그러니까 결국 빌레몬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읽었고, 초대교회의 같은 교회들이 이 편지를 회람하면서 읽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좀 이 편지의 내용을 확실하게 좀 알려면 지금 일단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는 좀 먼저 아는 게 좋겠어요. 1절에 보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 다음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얘기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이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감옥에서 사실은 내용을 쭉 보면 오네시모를 만나는 거예요. 오네시모.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누구에게 소개를 받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는지,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하튼 중요한 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오네시모가 찾아와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요절로 잡았던 10절에 보면, 제가 앞부분 읽어드릴게요. 아까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갇힌 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낳은 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지금 갇힌 자 된 자라고 되어 있고, 오네시모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옥속에서 자기를 찾아왔던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몇 번 유심히 듣다가 이거구나 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영접. 근데 문제는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문제가 되었어요. 잘 잠깐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라 그랬어요? 빌레몬.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갇힌 자 된 아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누구였어요? 자, 그러면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무슨 사이일까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아시는 거예요. 빌레몬의 뭐였지요? 오네시모가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는 이제 종이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노예입니다. 노예. 종 맞죠? 노예나 종이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종이었냐면 제가 추정하기로는 성경학자가 추정하기로는 좀 똑똑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자기 주인 집에서 살기가 싫어. 그래서 도망을 나오는데 그냥 도망 나오지 않고 집문서 하나 들고 도망 나온 이제 노예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에게 걸리거나 로마 군인에게 걸리면 이 사람 뭐 할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재상 목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상 목록 가운데 말을 할 수 있는 재산과 말을 할 수 없는 재산이 있어요. 말을 할 수 있는 재산은 개, 돼지, 소, 그다음 노예가 있고, 말을 할 수 없는 재산은 뭐가 있겠어요? 논밭, 산, 임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재산입니다. 조선시대 법을 봐도 노예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관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 노예를 데리고 있는 주인이 허락하면 언제든지 사용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참 우리가 다른 이야기지만 세종은 뒤에 무슨 왕자가 붙어요? 근데 그 세종대왕은 그 노예에게 휴가까지 주고 그랬어요. 출산 휴가를 주고 꿈도 못 꿨던 그런 일들을 했는데 참 대단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하튼 사람 대접을 해주었다 그 말이에요. 세종대왕은. 근데 여기는 그 오네시모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든 간에 주인 집에 살기 싫어가지고 뭐 집문서 하나 들고 왔던 아주 귀중한 물건을 들고 와서 도망치다가 누군가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선생님을 만나보라 라고 하는 권유를 듣고 이 바울 선생님을 만나서 자기가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귀중한 것, 그게 바로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어요. 너무 이제 오네시모도 감사하고, 그런데 깨닫게 된 오네시모가 이 바울이 볼 때는 너무 훌륭해 보였어요. 훌륭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예전에는 아마 빌레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사람일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유익될 사람이고 내게도 도움이 될 사람이니까 이 오네시모를 내게 좀 동역자로 붙여달라고 해서 지금 편지를 빌레몬에게 쓰고 있는 터예요. 우리가 읽었던 11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읽었던 10절 그 뒷부분에 11절부터 13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이때 너는 그럼 누구겠어요? 빌레몬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하다. 12절, 너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신복. 그렇죠. 심장이다. 내 심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 심장이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배우자를 내 심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누구를 그렇게 말해요? 자녀 아니면 여러분들이 동역하고 있는 아주 손발이 잘 먹고 있는 사람에게 내 심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에게 이 오네시모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함께 있습니다.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빌레몬 너를 대신해서 이 오네시모가 나를 좀 섬길 수 있도록 네가 도와주렴 하고 지금 뭘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오늘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건 이 편지를 들고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네시모. 약간 이상한 겁니다.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와 사연을 우리가 알고 이 빌레몬을 읽을 때 사실은 앞으로 몇 주 나누겠지만 여러 눈에 선한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 중에 제일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은 사실 빌레몬의 집을 향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들고 가는
오네시모의 모습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서 있다가 빌레몬의 집,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죽음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세요. 물론 사도 바울이 뭐는 써뒀어요. 뭐는. 그게 뭐 약속인 겁니까? 아니면 도장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죠? 오네시모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도주했다가 잡히면 사형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렇죠? 걸고서 도망을 나왔던 그 오네시모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 참 중요하고도 우리가 음미해 볼 만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강제 소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자원해서 자신이 저절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좀 이렇게 했어요. 과연 무엇이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변화하고 바꾸어 놓은 것일까? 이건 이제 오늘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살기 싫어가지고 주인의 재물까지 훔쳐서 목숨을 걸고 도로 도망온 사람인데, 다시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잡히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걸음으로 자원해서, 강제 소환도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 딱 하나 있어요.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의 집을 도주한 오네시모가 다시 그 집을 찾아가는 그 자리, 그 순간, 그 시간까지 그가 만난 사람이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바울 선생님이시고, 그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요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빌레몬서를 교회가 잘 읽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읽지 않냐면 빌레몬서에는 복음의 내용이 없습니다. 복음의 직접적인 내용도 없고 복음을 표현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근데 빌레몬서를 잘 읽어보면 복음의 직접적인 내용은 없어도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삶을 경험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삶을 결단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참 멋있습니다. 이 서신서의 순서가 참 멋있어요. 사복음서가 뭐예요? 사복음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게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서신서는 뭐예요? 그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변화가 생기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서신저 가운데, 특별히 바울 서신의 마지막 빌레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의 변화, 심지어는 죽음까지 불사오르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10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중에 복음으로 낳은 그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물어볼까요? 자, 물어볼게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이제 저랑 같이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옛날엔 다 뭐라 대답했냐면 안 변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사람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네. 둘 다 맞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죄의 본성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숙제입니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죄책은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사라졌을지라도 그 죄와 씨름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는 것, 그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 면에 있어서는 잘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이 변한다고 하니까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초심을 잃었다 이런 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지향성과 성향성이 변해가고 있는 성도임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지난 세월을 반추해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변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변합니다. 근데 무엇이 그렇게 그것을 변화하게 하느냐 했을 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하고 변할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때론 어려운 결단과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영어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이게 은혜를 좀 받았어요. 이분은 너무 유명한 분이신데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1세대 그러니까 1세대 영어 학원을 창설하신 분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정철 어학원 들어보셨어요? 이 정철 어학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정철 어학원을 만든 분이 정철이라는 분이 정철. 혹시 모르시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정철. 저희 때도 참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6.25 직전에 이제 춘천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좀 사시다가 초등학교 때 상경을 했습니다. 서울로 상경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참 어려운 중에 호르몬이 밑에서 이렇게 자라가다가 어머니가 이제 이 아이를 전도하는 찰나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정철이란 분이 나갔는데 목사님이 설교에 시험이 들었어요. 무슨 시험이 들었냐면 목사님이 그날따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너에게 부족함 이런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목사는 목자이고 성도들은 뭐라 그랬겠어요? 야. 근데 잘 들어보니까 가끔 짐승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뭐야 지는 사람이고 난 짐승이야? 그래서 교회를 그때부터 쉬었습니다. 안 갔습니다. 교회를 이제 안 다니다가 이분이 또 키도 작고 생긴 거 보셨죠? 생긴 거 키 보시면 좀 작아. 그래서 열등감이 좀 생겨서 이렇게 저렇게 좀 방황을 하다가 야 인생이란 무엇인가 좀 철은 일찍 들어서 깨닫다가 뭐에 심취했냐면 단전 호흡과 이제 요가에 심취를 했어요. 그런 이제 청년 생활을 보내다가 원래는 이제 의대를 좀 가려고 공부했는데 보기 좋게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머리 빡빡 깎고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무슨 소원이 생겼냐면 도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소원이 생겨요. 그게 간증 가운데 하나예요. 도사를 열심히 이제 공부하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군에 입대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영어를 잘하는 22살의 청년을 친구로 삼아서 그 사람 때문에 거기서 영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유명 강사가 되고 정철 어학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0세가 되지 않은 때에 정철 어학원을 만들어서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이야기까지 아시지만 그 뒷이야기는 잘 모르실 경우가 많아요. 이분이 성공을 하고 너무 허탈해서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다가 사실은 영어 학원이 쫄딱 망했습니다. 완전히 무슨 다른 사업 같이 하다가 쫄딱 망해서 방황하고 있고 안타까워 있는 터에 참 그의 아들 하나는 잘 둔 것 같아요. 아들이 아빠 이러지 말고 다시 교회 가서 예수님 믿어요 라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다 믿어봐도 소용없다. 다 내가 해봐도 소용없다. 아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들놈이 뭐라 설교하냐면 아빠 아무리 훌륭한 전화기를 가지고 있어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도 기지국이 없으면 휴대전화가 안 되잖아요. 아빠가 아무리 훌륭하게 모든 걸 다 연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기지국,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아빠 아무 소용도 없어. 이 말에 얼마나 아버지가 자존심이 생겼는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당장 이 썩을 빠질 교회 한번 가자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설교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해주세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럼 평생에 길이 뭔가를 연구했어요. 평생의 생명이 뭔가를 연구했어요. 평생의 진리가 뭔가 연구했어요. 근데 성경 딱 한 구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변화가 되어서 지금 그가 영어로 열심히 복음 증거를 하는데, 그가 영어로 가르치는 교재가 사복음서 중에서 당연히 어디겠어요? 지금 제가 요한복음 몇 장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을 가르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요한복음으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무료로 이분이 직접 만들어서 교육도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지금은 거의 전도사세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럴 때 이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삶을 변화시키셨다, 그거예요. 빌레몬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오네시모가 어찌 그 주인의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살고 싶어서 나오는데 죽기 위하여 다시 가는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하시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시험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 자신을 증거 삼지 않고 자신에게서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 복음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야, 자기야 사도니까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도 난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할지라도 이 복음을 들은 자들 가운데 정말 그런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바울 선생님이 당신의 편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 반복되는 표현의 빌레몬서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갇힌 자 된 바울은, 갇힌 자 된 나는, 갇혀있는 나에 반복됩니다. 이걸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비관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다는 거. 왜요?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하다가 이 일에 있다면 우리 또한 쓸쓸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전해드리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었으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복의 내용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부수적인 복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의 변화된 성도의 삶을 의연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하자 그랬어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는 복을 받읍시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우리 선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복을 받으십시다 그랬죠. 옛날에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를 보십시오. 남편 신부감 찾을 때 이것저것 없어.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어. 그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죠? 다른 걸 봐요. 그렇죠? 다른 걸 봐.
근데 제가 설명해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인력으로 안 되고 우연으로 안 되지만 다른 것들은 노력하면 되고 만들어 가면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 압니다. 바울 서신을 이런 관점으로 유심히 살펴보면 로마서부터 이 빌레몬서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어휘가 있습니다. 이 말만 따라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붙여주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원케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여유롭고 넉넉하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셨고 그곳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에 있는 오네시모를 변화시켜서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자기가 도망쳐 나온 그 집에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걸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성경은 사도 바울이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본질적인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가장 큰 상이요 복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관점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모든 성경들을 확인해 본 결과 가장 큰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적용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며 그리고 내일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약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큰 은혜임을 기억하고 각자의 삶에서 이 복음이 복음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있게 되는 또 수련회를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과 기쁨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 또한 하나님의 공교회임을 기억하고 함께 교회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실하게 살아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 질고로 일하여 간구하는 종들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평강만이 그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복된 주일을 보내면서 함께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 앞에 남은 또 생애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기를 다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